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내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주네 놀랍습니다. 주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주 은혜 고맙습니다.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이 시간 참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참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을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릴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 되게 하시어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3일간 감사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 우리의 가정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월 17일 수능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된 날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000개의 사랑방을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10,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1100만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전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 영감의 갑절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은혜 찬양대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1월 13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 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천사는 한 명의 새 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가이어는 3남성교회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화요 기도에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동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10분에 감사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의뢰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 전도는 겸손마을입니다. 마을별로 지역에서 전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집사 훈련이 있습니다. 주보의 시간을 확인하셔서 훈련에 참여 바랍니다. 사랑방을 매주 하시고 목양일지를 제출 바랍니다. 사랑목자 매주 만남이 오후 1시 30분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영적 파수꾼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을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사업장 소개 신청하시면 주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7일 목요일 수험생을 위한 당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보의 명단을 보시며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는 저자 T.C. 해리슨 워런의 오늘이라는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할 수 있는 기도회를 갖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특별 기도회가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같이 저녁에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같이 감사하면서 또 우리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훈련이 있습니다. 뭐 여러 차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참석하신 분들은 참석 안 하셔도 되겠고요. 참석 못 하신 분들은 여러 시간을 좀 편리한 대로 좀 나눠 놨습니다. 이미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있었고요. 또
또 점심 식사 후에 12시 15분 사랑을 해서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있고 다음 주일에도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참석하셔서 우리 귀한 직분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안내를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수능 당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했었는데 이번에 기도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8시 40분에 입실하는 것 같아요. 그 시험 보는 교실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오셔도 되고 어쨌든 조금 아이들 보내고 아니면은 또 교통 혼잡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늦게 오시더라도 9시 정도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2교시가 되면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우리 좋은 영상이 있으면 영상도 한 20, 30분 보면서 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당일 기도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또 옛날에 우리 자녀들을 좀 떠올리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봉투가 하나 삽지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라 봉투가 삽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 제목 적는 종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 몇 년 동안 요 종이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는 감사를 낳더라고요.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생각하시면 감사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나 감사를 한번 이렇게 적다 보면 감사가 또 있습니다. 아, 이것도 감사였구나. 미처 알지 못했는데 감사거리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가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적어 보시고 이거 적으셔서 우리 봉투에 같이 넣어서 다음 주 헌금하실 때 하시면 송구 영신 예배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래저래 조금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교회마다 또 가정마다 우리 피부로 지금 와닿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니까요. 우리 봉투에다가 요 감사 제목만 넣어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증서를 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호명만 하겠습니다. 우리 끝나고 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영훈 성도님, 유재천 성도님, 유경수 성도님, 최서영 자매, 송수민 자매, 우리 가실 때 우리 세례 증서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딘가를 찾아가야 할 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차를 이렇게 몰고 갈 수도 있지요. 자차를 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예전에는 이 지도가 차에 한 곳씩은 다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로 갈 때 어느 도로로 몇 번 국도로 또 고속도로는 어떤 걸 타야 되나 이렇게 미리 좀 보고 갔던 것 같고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란 게 좀 나와서 거기 주소만 찍으면 그 지명만 찍으면 또 잘 안내해주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요. 뭐 가까운 잘 아는 길이라면 그냥 머릿속에 지도를 가지고 네, 그 동네를 잘 알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어딘가를 찾아갈 때 꼭 우회로로 갈 때가 있습니다. 우회로라고 하는 것은 멀리 삥 돌아간다는 의미가 우회로입니다. 우회로로 갈 때가 좀처럼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목적지를 내비에 찍고 언제나 우회로 없이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어느 한 겨울이 있었습니다. 이 겨울의 한 날 제가 이제 가족들을 다 태우고 가는 거죠.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원래 가던 길을 좀 벗어나서 우회로를 좀 선택해서 가야 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 길도 그렇게 생소한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온통 눈천지니까 네, 그냥 낯선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한두 시간이면 갈 거리를 한밤중에 해가 다 떨어지고 난 뒤에 도착했던 그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는 우회로가 싫습니다. 늘 가던 길로 가다가 목적지에 쉽게 도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공사한다고 하면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너무 늦어집니다. 멀리 돌아가는 게 영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곧장 목적지로 이끄시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수십 개, 때로는 수백 개의 우회로를 거쳐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 도착지 목적지에 도착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대개 하나님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기를 반복하면서 아이 뭐야 이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이끄실지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성장하려면 이런 우회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회로가 아무리 싫어도 우리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있습니다. 당장은 기분이 좋지 않지만 인생을 전체로 보게 되면 삥 돌아서 갔던 그때가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은혜로운 간증들이 쌓였던, 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졌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사히 목적지에 이르도록 우회로를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우회로는요, 목적지로 가기 위한 더 좋고 안전한 길이다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사 표지판을 보았는데요, 그냥 그 공사 표지판과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공사 표지판을 봤으면 표지판 안내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다른 차선으로 옮기든 해야 합니다. 원래의 계획만을 고집하면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거나 괜히 앞으로 갔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답은 뭘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존재를 위한 목적을 이미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목적지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예수 믿자마자 당장 천국에 가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당장 천국 가면 좋겠구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인도 선교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몸살 감기로 하루 이틀을 꼼짝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선교팀과 함께 그 땅을 밟았는데 그 전날 비를 쫄딱 맞는 바람에 다른 선교팀원들은 그래도 멀쩡한데 저만 몸살 감기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인도 약국을 찾아다니느라 애썼던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 한번 갔는데요, 하필 또 눈을 다쳤어요. 이 눈알을. 눈도 뜨지 못하고 선교사님의 손을 잡고 방콕에 안과를 몇 번이나 가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이런 우회로를 만나는 겁니다. 선교팀의 리더였던 제가 아프니 뭘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조바심이 생기고 후회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후퇴하면 더 많은 우회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힘들어도 황당해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다녀와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 좀 합니다. 가서 선교사 부부와 함께 시간을 가지며 위로하고 응원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 가정이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아이들은 같은 소명이 없을 수 있거든요. 때로는 이 남편 선교사님하고 아내 선교사님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남편은 그나마 부르심을 받고 목사님이 돼서 선교지를 밟았지만 사모님은 그거랑 좀 다를 수 있거든. 그러니 이 선교사님들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가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2명의 신학생을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학비 지원을 했습니다. 한 명은 아직 안 끝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신학생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또한 방콕에서의 사역 현장을 구체적으로 좀 돌아보며 내년에는 선교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태국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 사역지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돌아보며 그 땅에서 좀 한 곳 한 곳 다닐 때마다 좀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길을 여시면 우리는 그 땅을 밟아야 하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에 아이들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지요. 우리 고3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뭐 중학교 2학년부터 시험 본다고 하나요? 학교에서 뭐 시험 보고 또 그 시험 결과 때문에 좋아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뭐 이런 시간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길들이 우회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수능을 눈앞에 둔 우리 아이들도 굳이 이런 시험을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만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믿음이 더 성장해질 수 있다면, 이 우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을 공격하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이 사울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는요 분명하고도 구체적이에요. 가축을 포함하여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군대를 소집해서 아말렉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에 이 사울 왕이 따르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양들과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이 사울 왕이 따로 챙긴 거죠.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죠.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고 난 이후에 아침이 되어서야 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이 사울 왕이 말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거짓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때 사울의 반응은요, 백성들이 끌고 왔다. 아예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남겼고 나머지는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잽싸게 머리 굴리는 사울을 모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다면 진짜 사울은 하나님께 반역한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울은 나름의 방식으로, 나름의 신앙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해주신 교회,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목사님, 뭐 이런 영적인 지도 아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름의 신앙 방식을 고수하려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겠다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내가 좀 더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까닭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것은 그냥 순종했고요, 순종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탈취물의 일부로 하나님께 제사해서 드리면 아무 탈이 없을 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벌써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앙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 때부터 또 신앙의 많은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쌓여온 신앙의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거죠. 글쎄요, 세상이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 어떤 교회 안에 모이는 공동체,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아니죠.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즈음 뭘까요? 죄를 자백하는 거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소홀히 여겼음을, 신앙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했음을, 이런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때인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노골적으로 성적인 죄를 범한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고린도 교회가 너그럽게 다 그냥 용납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에게 내던져 주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물론 사탄은 신자를 괴롭히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시는 목적은요, 그 신자의 죄를 밝히 드러내서 산산조각내고요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일으켜 세움입니다. 오히려 신자를 회복시키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지시대로 부도덕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한 해를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죄악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어느 한 가지에 우리가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거죠.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흔한 말로 중독되어져 있는 거죠. 먹고 사는 걱정이 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손 안에 있는 핸드폰 속에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요즘은 핸드폰이 커졌어요. 이게 피면은요, 되게 크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을 펼쳐서 성경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는 거죠.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내 명예가 실추되는 건 아닐까? 내가 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뭐 이런 거 따지냐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같이 분위기 맞추냐고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고 기뻐서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진 거죠.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만, 딱 하나만 제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딱 한 가지만. 아유, 하나님 세상 사는 재미도 있어야지요. 99가지는 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테니 딱 한 가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 그 좋아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 성도 여러분, 하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전부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이 아니고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불의한 삶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백하면 돼요.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끌어안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회로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 40년 동안 헤맵니다. 우회로지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우회로를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은 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무려 몇 년? 400년 동안이나 우회로에서 견뎌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또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도대체 400년이면 몇 대입니까? 4대입니까? 5대입니까? 6대입니까? 그 긴 시간 동안을 우회로를 걷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광야의 우회로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회로는요,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목적지까지 곧장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삥 돌아가는 게 우회로거든요. 그러니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뭐 해도요? 이게 우회로예요. 누가 환난을 받고 싶겠어요? 누가 우회로로 가고 싶겠어요? 제가 말씀의 시작에서 그랬잖아요. 저는 우회로가 싫습니다. 그랬잖아요. 저도 싫거든요. 그런데 환난 중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아멘. 우리 마음에 찔끔찔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콸콸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회로를 받아들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아, 힘든데, 속상한데, 억울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회로를 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 있다는 거죠. 나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우회로라는,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강해지는 겁니다. 나쁜 일과 좋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잘 버무려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속상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애타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 또 이런저런 또 뭐 억울한 일들, 전혀 우리 자신과 상관없이 괜히 떠도는 소문들 때문에 막 상처받는 일들, 내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2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주여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우회로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까닭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도 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나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회로를 가면서 믿음 잃지 않도록, 우회로 가면서 실망해서 절망하지 않도록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일이거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번쩍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죄사함과 구원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 중에 감사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으냐. 내 죄를 잡아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고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우리 3절로 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의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좀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후렴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한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 감사드려요. 참 많이 속상했는데 참 많이 원망스러웠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성찬 예식을 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된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손길 손길 다 기억하사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물질로 인해서 곤고하지 않도록, 때로는 물질이 있어도 때로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수능을 보는 우리 아이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유빈, 권예준, 김가은, 김민수, 김서연, 김성은, 김승수, 김정수, 박시은, 박진아, 백서연, 송정민, 양위열, 유재건, 윤혁진, 이건, 이가은, 이승연, 이원석, 장지우, 조창훈, 최수연, 최수환, 최유진, 한혜빈, 허헌, 황서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회로 이겼지만 잘 감당케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믿음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수님 잘 믿는 대학생, 예수님 잘 믿는 직장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사이 환절기라 그런지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든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분들을 한 주에 다 찾아뵐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찾아봐 주시고 신방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또 담대하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애로이지만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그 믿음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